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명품이 되는 시간. 명품이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명품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아합 왕의 죽음과 함께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요. 분단. 그래서 남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그리고 북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하여서 시작된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열 왕들이 일어나 이게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북왕국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리고 나라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그때, 속국들의 배반과 함께 당시 북방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확장해 오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잦은 침입으로 곤욕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여 가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점점 쇠퇴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불치병, 나병, 한센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침받은 후의 내용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침받는 과정을 열왕기상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하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그 나만 장군의
나병 걸린 사실이 얼마나 집안에 큰 무거운 짐이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지만 당시 의료 기술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죠.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우리 주인이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요. 이스라엘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시킨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제까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수없이 많은 주술사들이 했던 그런 방법과 전혀 다른,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엘리사가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나아만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거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에 나아만의 지혜로운 종들이 말하기를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목욕하라고 하는 이 일을 어찌 거부하느냐 라고 하여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마치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병이 나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일국의 최고의 장수로서 요새로 말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총사령관을 합한 것과 같은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병이 걸렸을 때 그 수치, 그 아픔, 그 공포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아픔이 그 수치가 큰 만큼 그것이 치유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그의 관심이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고백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는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나아만의 육신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그야말로 명품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의 믿음은 예수님도 인정하는 명품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실 때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나아만의 믿음이 명품 믿음임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아만의 믿음이 명품 믿음이라고 명품 믿음의 라벨을 붙여주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이방인임에도 명품, 진품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주제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업,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장인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명품은 명품이에요. 장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질 때, 빚어질 때 비로소 명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에 아람 5장 1절에요. 아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나아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나아만이 이방인이자 적군의 대장이었다는 것에서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자, 그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 소녀의 존재가 시사하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에 맞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인물. 아람 사람들은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이었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곤경에 몰아넣을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아만의 치유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거부하죠. 그리고 도망가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 도성에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람 나라, 그 나라의 장수가 나병이 걸렸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아이고, 나만이 아주 굉장한 용사인 줄 알았는데 나병이 걸렸구나.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고쳐줄 일이에요. 죽기를 바랄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나만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하여 그를 고쳐주고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엘리사가 나만을 만난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으로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까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나라, 그 나라의 장수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만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명품 신앙을 갖게 된 것, 그가 명품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나만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로 6절 말씀까지를 다시 보면 이스라엘에서 온 붙잡혀온 어린 소녀에게 들은 복음, 그야말로 복음이죠. 복음. 들은 복음, 그 복음을 나만이 받아들입니다. 나만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하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신은 우리나라의 신, 그야말로 아람 나라의 신, 어느 신이 강해요? 지금 아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 아니에요. 자, 자기의 병을 고쳐줄 정도로 강한 신이라면 어찌 이 소녀가 잡혀왔겠는가? 그런 신이, 그런 약한 신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린 하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생사를 가늠하는 믿음은 한순간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강함과 약함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 되어진다. 자, 여러분, 이 나만이 자기의 생의 방향성을 바꾸었어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의지하는 림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의 삶의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을 바꾸었다. 나아만은 은혜의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이 명품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나아만이 장인의 손에 빚어졌던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을 겉으로만 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 학벌, 외모, 가족,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가슴속에 아픔이나 고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지금으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합친 것이나 다름없는 아람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남모르는 그 아픔은 나아만을 빚으시는 장인 하나님의 빚으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 장인 하나님의 은혜의 빚으심이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너무 좋아서 부하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엘리사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중요한 인물이 오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 환영해 주리라고 기대했을 것인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왔다고 하는 이 소문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엄청난 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엘리사가 몇 킬로 바깥이 뛰어나가서 맞이해도 부족할 터인데 자기 집 앞에 올 때까지 엘리사는 나와보지 않아요. 그래서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환대는커녕 집안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직접 나와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나서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자기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사마리아 촌구석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온갖 선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건만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치료해 주기는커녕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만의 반응, 분노했다는 것이 2번 나옵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그리고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 같은 대단한 국가의 VIP가 왔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자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해 나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나와보기는커녕 기껏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 자,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렇게 하였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많은 사역들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예.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엘리사는 이 천길만길 정말 많은 것을 내던지고 찾아온 나아만에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적국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그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 늘 최고의 대접에만 익숙해져 있는 권력자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마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신 것처럼 내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신 것처럼 지금 나만을 빚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다. 사람의 주술적 행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그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직까지도 그가 고침받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치유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이 지금껏 경험했던 주술사들의 방식. 자,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가 그런 주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역시 그들이 섬기는 이상한 우상이나 거짓신이 아니라 참 신의 심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치유해 주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지금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한 영적인 치유를,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조치에 화가 났습니다.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의 모습, 내 생각에는 차기를 내세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해요. 예.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생각.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해요. 목회자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말하면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꾸 자기 생각.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오랫동안 기도한 목회자가 그것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는 옳지 않지만 목사님의 생각을 잘 보좌해서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생각,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생각을 내세우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닥치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지식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여러분, 나만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종들이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일인데 요단강에서 몸 담그라고 하는데 그 일을 못할 일입니까? 자, 여러분,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였다면 여러분, 그는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고통받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이 7번의 빚으심에 7번 순종으로 빚어질 때 완전히 치유된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는 시간이 명품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명품이 되는 시간.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7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7번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10%가 치료되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20%가 치료되어지고, 3번 들어갔다 나오면 30%가 치료되는데 7번,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빚으심에 빚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번 빚으심에 7번 순종으로 빚어질 때 바로 그 시간이 명품이 되는 시간이었더라. 명품이 되는 시간이었더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빚으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으심에 온전히 순종으로 빚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것이 명품의 시간인 것입니다. 명품이 되는 시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명품 신앙. 여러분, 그런 명품으로 빚어지는 축복된 명품, 진품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